이 1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이게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축약한 게, 압축 요약한 게 19편이에요. 그러니까 19편하고 119편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시편에서 시로서 압축 요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엄청난 성경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9, 119, 19, 119.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라 시편이라고 그래요. 토라 시편. 근데 이것은 19편하고 119편이 대표적이에요.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두면, 그리고요, 성경을 딱 피잖아요? 요 119편이 가운데에 이렇게 딱 나와요. 한번 이렇게 접었다 펴보세요. 이게 부피상으로 딱 피면 119편이 가운데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텔레에 독일에서 궁켈 학파에 공부하고 오신 사모님이 김태경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석을 쓰셔서 지난번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걸 그 박사 사모님한테 막 여쭤봤더니 그 사모님 그래, 나는 목사님이 두려워요. 왜 그래요? 나는 이제 박사님이 얼마나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까봐 겁나요. 그러면서 욥기하고 119편을 여쭤봤어요. 한 방에 핵심을 알려주더라고요. 역시 119편이 뭐가 주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토라예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토라를 우리 매번 동글랭이 쳐봤잖아요. 오늘도 할 거예요. 토라에 대한 용어가 대개 6가지에서 8가지로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건 그냥 헬라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원수만 동그라미 쳐보래요. 원수 대적만.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대. 아이고 그랬냐고. 그래서 막 1절부터 이제 내가 또 119편 1절부터 이제 그거 찾는 거예요. 역시 학자들이 보는 이 크게 보고 미시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내가 책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보다 시간과 모든 것을 단축해 주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9편이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시편 중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동감이네요. 지난주에 그래서 가슴 벅차게 제가 시편 119편을 강해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했구나, 그런 또 위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 119편에 오늘 이제 거의 끝에서 두 번째인데, 오늘은 뭘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궁금하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하죠? 포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글자예요. 삼지창? 포크? 아니면 탭이 걷어들인 걸 뭐라 그러지 이거? 테스라. 이게 이제 점을 여기다 찍느냐, 여기다 찍느냐. 왼쪽에다 찍으면 발음이 신이고, 오른쪽에 찍으면 발음이
쉰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은 같이 이렇게 이제 동시에 두 개가 다 나오는 건데요. 신신 타오 이렇게 하고서 이제 20 이게 한 번째 알파벳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다 똘꽁무니에 치죠. 이제 토라의 다른 다양한 용어들을 찾습니다. 161편에서는 어떤 거죠? 말씀. 요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원어는 다바르예요. 그 다음에 162절은 거기도 말씀이죠. 주의 말씀. 요건 이무라예요. 아, 원어는 달라요. 번역말은 똑같은데. 잠시 설명하고 가면 위에 말은 다바르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아, 귀신아, 떠나 가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 발화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폭풍우 같이 바람같이 막 그 창같이 칼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무라는 뭐냐? 이건 설교, 연설, 강해, 이제 설명 이런 걸 이제 요 성격이 강해요. 이제 알겠죠? 번역은 똑같이 했는데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요즘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시 공부를 해요. 이거 점 하나에 의미가 다 다르니까 이걸 모르면 번역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목적, 계획, 의도를 많은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공부는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님께서 지혜, 성령께서 명철, 성령님께서 이거 한번 읽으면 기억되고 한번 공부하면 기억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번, 20번을 써도요. 여기 와서 하려면 생각이 또 안 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 쓰고 했는데 안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자들의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사에게 주신 말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또 학자들 같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게 내 목회의 은사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지난주에도 목사님하고 이분은 이 영적인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세요. 대성산 기도원에서 늘 기도했던 분인데 우리 지금 시찰장님이시거든요. 이분하고 한 2시간을 아침에 모여가지고 했다가 2시까지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 신방 가야 돼요? 성령님 병원 가야 돼요? 지금 이분 전화가 왔는데 만나야 돼요? 이분은 꼭 이렇게 묻고 성령님의 응답이 있으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면서도 하나님 꿈에서도 좀 저하고 교제해 주세요. 24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학준 교수님도 그러고 요즘 목사님도 그러고 저한테 그래. 박 목사는 가르치는 탁월한 그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가르칠 때는 좋아. 신나. 재미나.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중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넓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 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저기 뭐 산길도 뭐 구부도 시키고 막 부산으로 하여간 수원으로 어디고 막.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항상 지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지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의 역사는요, 진짜 깊게 넓게 크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요, 3, 4대에 막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걸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9편에서는 이 토라를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163절에는 율법. 이건 토라예요. 토라. 여기 번역을 율법으로 했는데, 토라. 그 다음에 164절은 규례. 미슈파팀. 요건요, 재판정에서 주로 쓰는 항목들이라고 보면 돼요. 법조문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슈파팀은, 미슈파트 할 때도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165절은 법. 여기도 토라예요. 아까 토라는 어디에 있었죠? 율법. 그러니까 여기도 원어는 똑같은데, 그냥 율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달리 했어요. 또 그 다음에 66절은 계명, 미츠보트, 이거 미츠보트, 요건 이제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613가지, 이제 10계명을 613가지로 이렇게 늘려놨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67절은 증거들, 에두트, 이렇게 발음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여러 사건들, 경험들, 체험들, 이걸 응답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68절은 법도들과 증거들. 여기 법도들이라고 하는 건 피쿠딤이에요. 피쿠딤. 증거들은 아까 말한 에두트.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다양한 것이 이게 지금까지 20번 정도 지금 이게 반복됐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61절에 또 한번 이제 찾아봐. 160절에 시작하는 말이 뭘로 돼 있냐 하는 거죠. 요것도 찾아보는 게 재미나요. 여기는 뭘로 시작돼 있냐면 저 삼지창 같은 걸로 시작해서 해야 되거든요. 단어가 사르 이렇게 돼요. 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고관들 할 때 맨 앞에 단 단어가 요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는 요렇게 읽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글 때 오른쪽에 서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 다음에 62절은 뭘까요? 여러분 아마 이 번역 우리 말로서는 죽어도 이거 못 찾아요. 162절은 즐거워하다. 수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을 수소가 아니라 이게 재미나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삼지창이 2개예요.
그 다음에 163절은 거짓. 거짓이 뭐냐면 163절은 거짓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어가 뭘로 되냐면 쉐케르. 전부 이 영어로 말하면 S로 시작하는 거예요. 164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7번. 7번. 쉐바. 세븐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쉐바 이렇게 해요. 이것도 삼지창으로 시작하는, 쉰으로 시작하는. 내가 어디다 찾아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166절은, 바라며. 166절. 바라며. 사바르. 여기는 이제 바라며가, 이게, 샤바르예요. 그 다음에 167절은 지켜 싸우며. 167. 167은 지키다. 지키다가 샤마르. 샤마르. 그리고 마지막 168절은 지켰다. 지켜 싸운이죠. 예. 여기도 168절도 예, 샤마르. 오늘 제가 욥기를 가지고 욥기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총기가 좋으면 욥기 전체를 외우면 좋겠다. 원어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원어가 돼야 이 장단고저에서 그 운율이 이제 맞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타조의 보시니 이리의 형제니 이런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게 전체가 그렇게 다 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고관들은 뭐예요? 권력자들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힘 있는 자들이에요.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학식의 힘이든 아니 체력의 힘이든 하여간 약자들보다는 강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강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우연히 거짓을 찾아봤더니 흰남이에요. 흰남. 한남이 아니라 흰남.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보다도 조금 황당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까닭 없이예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까닭 없이. 무고히. 까닭 없이 하고 거짓으로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엄청 차이가 나요. 내가 욥기를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까닭 없이가 욥기의 주제예요. 이 단어 하나가 까닭 없이가 욥기의 주제어예요. 근데 그 원어가 뭐라고요? 흰남이에요. 그런데 거짓으로가 또 여기에 또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163절에 거짓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흰남이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웬걸 쉐케르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거짓으로 번역된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오바를 하지 않았을까? 고관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합니다. 아니면 고관들이 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래야 훨씬 더 이 말씀이 와 닿지요. 그리고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원인,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누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려온 사단이 너 욥 봤니? 그랬더니 봤습니다. 욥은 얼마나 의로운지 아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 입을 삐죽거리며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래서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직장 생활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정면에 막 삿대질하고 너 나와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겁이 안 나요. 그런데 까닭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이 원흉이에요. 싸움의 발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복 줬으니까 믿지. 그거 뺏어 오십시오. 믿나 안 믿나 저주할 겁니다. 요렇게. 사단은요, 절대로 막 험상궂게 나오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험상궂게 얘기했어요? 아주 감은 이설로 하고 삐죽거리는 말로 한 거예요. 야, 이거 다 먹으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았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유혹과 미혹은요,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유혹과 미혹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근데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나를 까닭 없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는 주의 토라, 다바르를 나는 경외합니다. 두렵고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16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165절이 이게 제가 늘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암송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여기 이제 토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게 아하브예요. 이게 구약에서 사랑이 뭘까 하고를 내가 헬라어는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이제 주로 3개 내지 4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6가지예요, 6가지. 첫째가 뭐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나는 주인님하고 같이 살래요. 욥이 남종과 여종을 그렇게 후대했듯이 이 종들은 욥을 좋아한 것처럼 종이 상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착을 갖는, 이것도 아하브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간에 필레오라고 그랬죠?
다윗과 요나단. 요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랑하는 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게 정치적으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도 이것도 아하브예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 사회 윤리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아하브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기 평안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아하, 제가 빼먹었네요. 아까 165절 뭐라고 그랬죠?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아이고, 이 중요한 걸 놓쳐버렸네. 이것도 요 삼지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 아이고, 이 중요한 걸 거기다 해놓고도 못 봤네. 예. 이 샬롬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큰 메가. 이게 헬라어로는 메가고 히브리어는 람이에요. 랍. 그러니까 영어로 머치, 메가 이제 이런 건데 엄청난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원인, 이게 없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행, 재난, 심판, 회복의 걸림돌, 이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불의를 장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하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큰 샬롬이 있으니 그 앞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비결이 뭐냐? 내가 그것을 없애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165절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비법이, 사랑하는 방법이 결국은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까닭없이 욥이 당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집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까지 무너져요? 건강까지 무너지잖아요. 다 작살 내놓는데, 야, 사단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디만 건강하게 만들어 놔요? 몸도 다 만신창이로 됐는데 어디만 살려놔요? 아니에요. 이 주둥아리만 아주 나발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놈이 보통 영악한 놈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기도 세상을 다 두루다니며 봤다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 이놈은 지치지도 안 하고 간교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도 욥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까닭없이 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 보면 장애물이 없대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아까 장애물이 뭐라 그랬죠? 넘어지게 하는 원인, 그죠? 불행, 재난, 심판, 회복의 걸림돌,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불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무색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암송하고 또 항상 운전할 때든 어디든 부엌에든 책상 앞에든 화장실이든 이 말씀을 적어놓고 붙여놓고 늘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